그 미국의 여루수인 칼 컬리라는 분이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늙는 것과 성숙해진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죠. 늙는다는 것은 쇠퇴하고 멸망하는 과정이요, 성숙하다 하는 것은 충실해지고 완성되고 결실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이 빨리 늙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젊을 때는 두뇌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 진부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퇴소해버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혈기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얼마 안 가서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학은 나이 같은 교수일수록 사랑과 인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었다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더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내려놓자, 쉬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더 쉬겠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세요. 더 성숙하고 더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늙었다고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베드로, 바울 같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완성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완성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또 축복은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비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되 당장 주지 않습니다. 세미한 거, 아주 작은 것들은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크게 또 우리가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놓고 성장한 분량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믿음의 롤모델인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갈대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봤더니 기근이 심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성숙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나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겁이 났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뺏길 만한 급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한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약속을 정치하자.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약속의 땅,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핍박하잖아요.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개입을 하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했을 때 내가 지시할 땅 한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쳤다 그러잖아요. 여기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숙한 완성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 족장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역하는가?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이 그들을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잘 먹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묵상하고 엎조리면서 말씀을 생활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야곱의 수준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성숙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의 성장 목표 지점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올라가도록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라.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될 우리 신앙 인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은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너무 쉽게 상처를 받지 않고 나도 함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요. 겸손할 때 온유할 수가 있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 보니까 뭐라 그랬죠?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배우고 사람과 같이 조용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걸 우리가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겸손하여 해도 겸손 안 해집니다. 생리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남을 없이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또 온유하지 못하니까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수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그냥 도망갔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 부인해버립니다.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순간 옥교하고 딱 소리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그런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돌이켜라.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자주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하라. 또 우리가 한 사람 소개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학문을 연마하고 무예를 연마해서 참 훌륭한 용장이 되었습니다. 교만했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의 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예굽의 두 용사가 자기 동조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혈기가 돋아 살아났습니다. 볼로 맞춰 죽여버려요.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지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내가 교만해. 이 혈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80에 부름받고 120세 사이까지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하기를 땅에 아무도 없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아픔이 온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내 성격이 너무 거칠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능력은 다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에까지 이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된 나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성정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우레의 아들이죠. 한 예로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시길 원하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 불로 태워버리죠. 이 정도로 요한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사랑의 주님이신 주님과 잘 교통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비로소 사랑의 사도랄 만큼 그 사랑이 성장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원자탄 주인공인 그 고 선양호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랑과 복음으로 그 원수된 아들을 구원시켰어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이 그 양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손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도 아무것도 사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이 성장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심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충성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누구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무가 없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짐 없는 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 없는 배는 그냥 바람에 부는데 바다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암초에 걸려서 파손됩니다. 아무런 의무감 없이 자신의 안일만 생각한 그런 삶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튼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열심히 일할 때다. 야곱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압니까? 왜 사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고 헌신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한 줄 압니까? 아멘이요 충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거고 충성은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 충성을 우리도 본받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세 가지 충성의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명감을 감당치 못하면 그는 허구뿐인 신자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요, 나이 좀 들면은 나이 자랑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손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 해라.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물러앉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야 너무 고생 많다. 이제 와서 쉬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충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성숙해야 됩니다. 감사는 가장 성숙한 인격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것과 어른이 감사하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과 그 신앙 인격에 비례해서 감사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린 나이일 때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맨날 달라 트집하고 조금 잘하면은 우리 엄마가 날 수고하는구나 하면 좀 달라집니다. 자, 성숙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참 열심히 감사하는 그 양이 깊어가죠. 어른이 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변망덕한 사람이죠. 우리가 감사가 성숙하면은 성숙한 만큼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의 목표 지점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노사연 여가수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멋있는 가사예요. 마음에 확 닿아요. 칼 컬지라는 여러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늙지 말라. 성숙해라는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잊기 싫어요? 잘하기 싫어요? 늙지 말고 계속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늙었다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성숙이 멈춰버리면은 치매도 온대요. 그 실례로 한국의 성자로 불리우고 설교의 대가입니다. 고 한경정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와서 마지막 임종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겠다고 남한산성에 거처를 마련했고 혼자 지냈습니다. 나중에 치매가 걸렸어요. 참 마지막이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알죠? 그 매스컴 많이 나오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그분은 금년에 나이가 104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책을 펴냅니다. 지금도 혈기왕성하게 강의도 합니다. 그 나이 많은 연세 되는 분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요. 자꾸 완성돼 가니까. 자꾸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우리도 늙지 맙시다. 성숙해 가십시다. 날마다 조금씩 이어가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르도록 성숙하라.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진보해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